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소식, 굿뉴스도 있고 나쁜 소식, 배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등장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이 가짜 뉴스의 빈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즈피드라고 하는 미국 인터넷 뉴스 매체에 의하면은 지난 미국 대선 막판 때에 SNS상에 등장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의 댓글 숫자가 736만 건이었는데 페이스북 안에 등장한 가짜 뉴스에 달린 댓글이 871만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가 더 진짜보다 앞선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정부도 믿을 수가 없는, 심지어 우리 인생의 앞날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우리 앞을 막았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혼미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예측 불허의 인생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인생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의 가이던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으로 흔들림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등장했던 신학적 이슈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했어요.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번역된 것, 헬라말로 파로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냥 presence 혹은 coming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거의 예외가 없이 second coming,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 재단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된 상태에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된다. 오늘 1절 말씀이 묘사한 것이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인 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것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의도적으로 혼란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유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것을 유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 세 가지 채널이 나오죠. 첫 번째가 영어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 현상을 통해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기도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받은 케이스를 의미할 수가 있죠. 아마 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재림을 강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같은 것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3장 3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eneration, 약 20년 내지 30년간의 기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믿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는 20년, 3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에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한 에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긴 기간을 우리는 last age,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0년, 30년 안에 주님 온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그들이 사용했던 채널이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페이크 레터죠. 가짜 편지를 대동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킹제임스 버전은 at hand, 가까웠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오늘 대다수의 성경 번역가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NIV 같은 경우는 have already come, 이미 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대다수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비록 거짓 교사들의 티칭이긴 하지만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재림 사상이 펼쳐져 가게 될 때에 이 말을 듣게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영광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내리는 결론이 혹시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컨퓨징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 하반부에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페이크 뉴스이니까, 가짜 소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헛된 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SNS에 등장하는 페이크 뉴스만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를 보아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경제나 세계 정세 흐름을 보아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혼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확실하고 분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건강, 우리 삶의 앞길,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이 혼미하고 어두울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림, 이 혼미함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 혼미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 판단력이 분명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분명하면 아무리 혼미한 시대를 살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최소한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현상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어브랍트하게 그냥 갑자기 임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시저를 따라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재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두 가지 현상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배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를 배신한다 그런 뜻이죠. 진리를 배신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 믿음을 떠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상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등장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현상이 먼저 벌어진다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될 배도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이름은 가졌지만 복음을 상실한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포스타시아, 이 배도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할 것이 멸망의 아들 혹은 불법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러므로 삶들에 나타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의미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먼저 배도 현상을 설명하신 후에 그 다음 절인 24장 15절에서 28절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멸망의 아들 등장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장 29절 이하에서 그때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모든 현상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랩합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과 과정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움과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아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판단력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걸 여러분께서 알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소문에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판단력, 영적 분별력을 더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판단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 진짜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깊이 있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제자훈련에 꼭 들어오셔서 말씀의 진수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시대, 혼란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려면은 다른 것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영적 진리의 전문가가 되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새겨진 말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 engraved in my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하트에 engrave 되어진, 새겨진 말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나치지 가슴 속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약 3주간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모든 티칭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주간의 기간 동안에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크리스천 삶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티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they don't remember it.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로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정말 무궁무진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듣긴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듣고 지나가지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engraved in the heart.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다 알아듣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와 같이 건성으로 듣는 예가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새겨 들을까요? 우리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어제 보았던 드라마 스토리 연결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여러분이 두고 왔던 비즈니스 장사하던 거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소개하실 때에 첫 번째 밭이 길가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한눈 팔고 있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는 뿌려졌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시지만 길가밭처럼 한눈 파느라고 말씀을 새기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의 실제적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었나요? 돌짝밭을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은 뿌리가 얕아서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소위 말하는 감정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바쳐서 평생 주님 위해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다 황으로 끝나는 것은, 이게 돌짝밭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시등불의 밭, 꼬인 마음을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꼬여 있는지, 엉켜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이것이 바로 가시등불의 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좋은 밭이 무엇인지를 디파인해 주셨어요. 듣고 받아 그랬어요. Listen and accept.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케이스를 좋은 밭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와 같은 밭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궁극적인 동행자이면서 내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특별히 불법의 아들이 이미 불법의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의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에도 시작됐고 우리 마음속에도 시작되고 있어요. 이 악한 자의 활동이 분명히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마음껏 장악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한 가지 이유인데요, 두 가지 측면의 이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악한 자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카텔로라고 하는 헬라 말, 이것은 hold back 한다, restrain 한다, 혹은 detain 한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억제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막는 것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현재 분사형이에요. 중성 단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7절에서는 막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남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7절에 표현된 이 막는 자는 pers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막는 것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막는 자라고 했는데 과연 이 존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본문을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 중에 난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해석의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해석이 이 막는 것을 초기 교부 시대 때 교부들, 터털리안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분은 로마 제국으로 보았어요. 왜 그렇게 보았냐고 하면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엔티오코스 4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를 억제하고 다스렸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마음대로 모든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리스트레이닝한, 억제하고 막아주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초기 시대의 교부들은 여기 막는 것을 로마 제국 혹은 로마의 통치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엔티오코스 4세도 해당이 되지만 로마 시대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 표상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타이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있죠. 이 타이러스는 로마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사실 성 자체를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 말을 타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혔던 장군인이 타이러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엔티오코스 4세나 타이러스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막는 자를 혹은 막는 것을 로마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악한 세력을 막았었다. 워필드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죠. 세 번째 해석 방법이 바울 자신을 말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어쨌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오스카 쿨만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켈빈 같은 분은 복음을 말한다. 복음의 능력이 악한 자를 막아서지 않았을까. 사실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6절에서 중성으로 표현을 하고 7절에서는 남성으로 표현했던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해석은 지금 나열해드린 해석보다는 성령님으로 보는 해석이 그래도 가장 합당하고 가까운 해석입니다.
우리 플러신학교의 조지 레더 같은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 명사로 사용된 유일한 케이스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6절에서 막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워가 악한 세력과 악한 권세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나타난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은 펄슨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들을 막아서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파워와 성령의 person, the power of the Spirit,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악한 자들을 제어하는 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해석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유혹과 육체의 소욕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성령의 인격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인격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시대에 바르게 상함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자체가 얼마나 참 애매하고 불안전한지 아시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대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나를 맞이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은 매일매일 발걸음을 내딛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면 여러분이 과연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즉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호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어주고 보호해주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 쉽게 상하고 쉽게 다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보호의 막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실 때, 그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의 성결함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임재 없이 사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성령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 안에, 성령의 인격적인 그 능력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가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